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그 뒤에 그 문 좀 성당 문 좀 뒷문 좀 닫죠. 마지막으로 들어오신 분은 좀 성당 문을 좀 닫으시면 좋겠어요. 꼬리가 너무 길죠. 세상에는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것들이 각자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될 때 그것이 귀한 것이지 그 자체를 보고 귀한 것인지 귀하지 않은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면 결국 그것은 어떤 얘기는 귀한 것이지만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잘것없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꼬마들이 구슬치기 하면서 놉니다. 근데 그 꼬마들에게 다이아몬드 덩어리를 구슬만한 걸 줘도 그 아이들은 그게 그렇게 값어치 있는 것인지 몰라요. 그냥 같이 구슬하고 똑같은 그런 값어치로밖에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좀 더 반짝반짝 빛나니까 이거는 참 내가 가지고 있는 구슬 중에서 그래도 좀 값어치 있는 구슬 같다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겠지만 그것을 다이아몬드라고 생각하지는 못할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소중하고 중요한 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얻은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고 또 값어치 있는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내 생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고귀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그런 신앙이고 하느님이고 또 우리의 믿음이고 이렇게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때때로 냉담을 하고 있는 신앙을 쉬고 있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들 중에 어떤 분들은 자신이 신앙을 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 지금 형편으로는 당장 신앙생활을 지금 당장 시작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하여튼 난 나오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언제 내가 세례를 받고 언제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지조차도 잊어버리는 그래서 자기가 신앙인이라는 사실조차도 본분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그럼 왜 영세를 받았나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영세를 받았나? 저 사람은 무엇을 원해서 영세를 받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저렇게 좋은 보석보다도 더 귀중한 신앙을 갖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진짜 쓰레기통에다가 처박아 두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안타까움과 함께 참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으셨을까 의아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느님은, 우리에게 신앙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고귀한 것인데 그것을 고귀하게 쓰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귀찮게 여기고 오히려 내가 왜 천주교 신자가 됐을까 하고 오히려 후회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더 없는 큰 짐이 될 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값어치를, 그 소중함을 내가 스스로 깨닫고 아느냐, 아니면 나는 그 소중한 것조차도 가볍게 그냥 넘겨버리고 마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듣기는 좋지만 행하기 어려운 그 말 중에 하나가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정말 말은 쉽습니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착각을 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지만 나는 진정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먼저 해줄 용의는 없는지, 남이 나에게 용서를 청하기를 바라지만 나는 먼저 내가 용서를 청할 그런 마음은 없는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남에게서 바라는 그 점을 놓치지 말고 내가 남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소중한 마음이 아닐까. 그것이 신앙인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